오늘부터 이제 다시 양육 제자 대학 1학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모든 면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내가 안 원해도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은 어떤 큰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이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만들어만 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그걸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의 마음밭을 잘 가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강조를 하지만은 내 마음밭에 있는 먼저 해야 될 것은 길가밭이나 자갈밭이나 가시밭이나 이걸 제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부터 부숴가지고 내 마음이 옥토가 좋은 밭이 돼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교만도 있고 인간적인 욕심도 있고 나쁜 성품도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서 아무리 훈련을 하고 여러분들이 해도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훈련받고 시험 들어요. 솔직하게 훈련해봐도 아무 성과가 없네,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훈련하면 지식은 자꾸 쌓이니까 교만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밭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은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걸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은 자연적 은사가 부어지는데 이 성령의 은사만 구하다 보니까 은사도 안 하고 열매도 안 맺고 아무리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열매가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언제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열매가 나오게, 은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은사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 훈련 받는 사람은 좀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3개월 동안 또 죽었네 이러고 훈련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학원을 가도 공부는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학원을 좋은 데 다닌다고 성적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내가 해야만이,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학원 가는 것은 공부하는 좋은 방법들을 배울 뿐이지 결국에 성장은 나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바꾸고 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내가 좋아지려고.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포기하면은 그동안에 애먹었던 것이 전부 다 상처로 남는 거예요.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힘쓰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드렸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닮을 때까지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걸 좀 믿길 바랍니다. 그 이제 두 날개 이번에 하고 사람들이 이 마음에 그래 다시 한번 제자 훈련해야 되겠다, 정말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저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제1회 때 컨퍼런스 할 때 1,500명이 모이고 교회도 건 120개 이상 교회가 모였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14년 흘른 다음에 지금 계속 하는 교회는 20교회 남짓한 거예요.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다들 안 해보는 것이 아니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지만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 적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복을 안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복을 다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 그릇이 안 만들어지면은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때 컨퍼런스 할 때는 막 그냥 기분이 들떠서 그래, 두 날개만 하면 다 될 것 같다, 그래서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6분의 1도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하는 교회들 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각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 끝까지 해서 내가 영적인 성장을 정말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다른 세계가 반드시 전개된다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만 성장을 하면은 하나님은 폭발적인 이 축복들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의 천국은 출발은 마치 겨자씨처럼 작을지 몰라도 이것이 정말 성장해서 되면은 이 보통 크게 되는 것은 4.5m까지 나무같이 커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나무 보셨어요 혹시?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누룩처럼 이 가루 섬 아래에 있는데 누룩을 조그만큼 넣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는 이 외형적인 그런 비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외적으로도 그만큼 커지고 또 누룩의 비유는 우리의 내면의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작은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작은 것들에. 이 중동지방에서 작은 것들을 가르칠 때는 겨자씨로 비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했듯이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 한국에는 작은 걸 비유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참깨씨, 깨씨 이야기야, 깨씨.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은 참깨씨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중동지방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갔다 오면서 성도들에게 선물로 뭘 살까 해서 겨자씨를 사왔어요. 그러고는 예배 시간에 겨자씨를 돌렸지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겨자씨예요. 그래서 겨자씨 한번 보라. 그 정말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와 진짜 작네, 그거 감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보다가 그만 책책이랬네. 그러니까 확 다 날아가가지고 이거 찾을 수가 있어야지, 마치 먼지 같던데.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겨자씨 뒤에 갖다 놨거든요. 이 봉투에 딱 넣어놨어요. 채취에도 안 날아가기가. 나가실 때 겨자씨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왜 이 천국을 비유하면서 왜 작은 겨자씨로 비유를 했을까? 이것은 작은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가치를 강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큰 것이나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는 다들 감탄하고 놀라고 가치가 있는 것을 부여하는데, 작거나 또 숫자가 적은 것에는 별로 감동도 안 하고 그걸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성경은 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도 많은 무리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적은 무리지만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천국을 주기를 기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작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작은 사람, 작은 자를 무시할 때가 많은데 그 사람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옆 사람들도 잘 숨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상이 있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보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여기도 작은 자.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보겠습니다. 25장 40절. 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그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하고 똑같이 여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4절에 보면은 저도 45절이네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작은 것을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작은 것을 귀히 여긴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출발부터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태어난 집을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으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의 왕자로도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선택을 하시면은.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집에 저택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선택하시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그 당시 베들레헴은 어땠느냐? 미가서 5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오셨는데 이 일본어 성경은 가장 작을지라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주 작은 곳에서 주님은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태어날 때쯤 호적을 하라고 해서 베들레헴을 찾아갔는데 돈이 있었으면 여간방 좋은 데 머물렀겠죠. 그때에 주님은 머무를 곳이 없어서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라난 곳도 학군이 좋은 데서 자라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냐, 한 바보 취급하는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렇죠? 왜 주님은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건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라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상태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적혀 있는 수많은 책들이 지금까지 있는데, 그 책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대부분 반 이상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정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음악이나 그림이나 미술이나 건축이나 이 모든 것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 반 이상이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이 반 이상이나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7명은 어부였어요. 어부. 그리고 그들은 학문도 없었고 보통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 반응을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간 것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보통 사람이라,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예수님은 학문도 없는 보통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너희는 전 세계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좀 팔아,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아니, 외국말도 모르고 외국 간 적도 없는 그들에게. 그런데 실제로 그 제자들이 진짜로 외국에 나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막 가톨릭하고 합하면은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기독교의 출발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언제 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더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장 먼저 26절 봅시다. 26절.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 보라, 이런 이야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세상적인 지위나 이런 걸로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막 완전 무시하네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누가 많이 모였냐? 여기 있는 이대로의 사실은 별로 지혜도 없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고 문벌도 없고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모았을까? 그 다음 27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 왜 그랬습니까? 세상에 우리 미련하고 또 약해 보이는 우리를 택해서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 세상에 강하다는 자를 부끄럽게 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 없다는 이거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나의 그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만들어지면은 그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부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내 그릇을 만들어가고 준비하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적다고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 뜻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복은 나만 이렇게 차지하는 복이 아니고 흘러보내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어떠한 욕심이나 교만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늘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고 내 마음이 낮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만들기 하는 것이 다른 어떤 훈련을 해서 막 근육을 키우고 그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이 더 주님을 닮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그런 만들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은 자 가는 것은 물론 실제로 가난하고 또 배운 것도 없고 또 신분도 낮고 그런 사람들도 포함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마음이 낮아진 자예요. 마음이 낮아진 자. 그리고 나는 죄인이 불과하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 앞에 깨닫고 겸손하게 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겸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겸손한 자예요. 그냥 인사 잘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이 없으면 하루도 나는 살 수가 없다고 늘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자가 겸손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발견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도 부으시고 능력도 부으시고 물질도 부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가 교만하면 뭔가 좀 능력 나타나고 축복받으면 금방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늘 끝까지 겸손해서 그분이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려라. 아멘. 그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늘 겸손한 자, 늘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자, 그분의 를 찾는 자,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작은 자를 크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은 성장하면은 이 나무처럼 아주 4m, 5m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작은 것을 누가 그렇게까지 크게 만들 수 있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아니라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 믿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도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없고 물 주는 자가 없으면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면 안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나를 비관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일에,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꿔가는 일에 오히려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더라도 겨자나무처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한 명령이에요. 전 세계에 나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그런데 이때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고 나은 적도 없는데, 아니 주님 우리가 어떻게
온 천하에 나가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합니까? 아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나가라고 좋다고 할렐루야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17절 18절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이 말씀이 떨어져서 바로 이 일이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뭘 했습니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는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그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하니까 이 복음이 순식간에 복음이 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안 나타나느냐? 이건 성령님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그릇의 문제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내가 실질적으로 이 나의 마음밭이 이 안 되니까 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이 모든 것들은 복음 전도를 위한 걸 또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아멘. 실제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대로 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전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든 것은 그 크고 작은 것은 절대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뭐 돈이 있다 없다, 학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의 문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내 그릇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도 보겠습니다. 받치거나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자,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해서 미안하네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알기는 다 알아. 내 안에. 그 맞습니다.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누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안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란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나의 겉사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이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안 나타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미디안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이제 고통 속에 넣는 거죠. 그들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몇 년이 지나서 아주 고통이 심했어요. 이 타작할 때쯤 되면은 미디안이 와서 곡식들을 다 가져가니까 뭐 다들 이제 숨어서 이 타작하고 막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고달프면 항상 뭘 합니까?
하나님 구해달라고 그냥 외쳤어요. 그 하나님은 참 긍휼도 많으셔. 이제 뭐 이 꼴도 보기 싫다 그럴 건데 그러지 않고 그래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이 백성을 구원하게끔 하는데, 그때 이제 택함 받은 자가 기드온이라는 기드온이 이제 택함을 받았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마음에 의문이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은 지금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다를 가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자기들이 이 고난을 받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서 기드온 보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네가 이제 일어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건 이제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이 자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니까, 아니 기드온이 이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또. 자, 그 다음 15절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난 자기 못하겠다는 거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구원을 하겠냐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이 1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 알지만은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성패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미디안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무려 13만 5천 명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기드온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팔을 부르니까 3만 5천 명이 모여요. 3만 5천 명. 물론 13만 5천 명에 비해서는 적지만은 그래도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만 5천 명은 너무 많으니까 300명만 놔두고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아니 하나님 13만 5천을 3만 5천도 적은데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싸우냐고.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 사사기 7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딴 곳에 주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과 3만 5천은 그래도 싸워볼만 하잖아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반드시 너희가 자긍한다, 교만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늘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좀 잘 되면은 하나님은 이제 말만 하나님이지 저 뒤로 보내고 내가 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큰 초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실제로 300명만 데리고 나가 싸웠는데 정말 13만 5천명을 다 물리쳤어요. 다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두고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몇 년 동안을 7년간이나 미디안에게 고난을 당하다가 해방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드온에게 고맙겠습니까? 그 기드온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8장 22절 보겠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계속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고맙게 받겠죠? 저도 고맙게 받겠어요. 그러나 기드온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기드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기드온은 어떻게 승리를 이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힘입니까?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물려쳐 주시니까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내가 왕이 되고 내 아들이 왕이 돼도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왕이 안 되겠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왕으로만 삼으면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기드온이 이런 마음이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했다고 이렇게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음은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기드온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늘 우리가 서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명만 남겨놓고 300명으로 싸우라 했을 때 내 목숨이 달렸는데 누가 순순히 순종해서 가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머무느냐.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고하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느니, 그만큼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도록. 자, 그 다음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사도 바울은 이 너무너무 큰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에게 눈병이 있었어요. 아주 심한 눈병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것이 없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생겼느냐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이걸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주위에 누가 아프고 자꾸 이렇다 할지라도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는 어려운 일이 있고 다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씩 보면 각 가정에도 그렇고 이런 문제나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냥 함부로 자꾸 판단하셔서 그러지 마시고 늘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걸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도 그 응답보다는 이런 대답이 온 거예요.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이 다 채워졌어요. 나한테 불편한 것도 하나도 없고, 모든 물질적인 것도, 가정적인 것도, 인간관계도. 그러면은 기도가 간절해질까요? 형식적이 될까요? 점점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죠. 감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감사는 하죠. 그러나 내 기도가 진정으로 간절하게 간이 절절하도록 나오는 거는, 간이 절절할 때 나오는, 간이 절절할 때. 그것은, 간절하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이게 있을 때는 자연적으로 간절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용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아지면은 기도가, 저는 기도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내 기도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기도가 되겠냐? 잘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힘든 일이 있고, 또 성도 안에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는 정말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래서 약함이나 부족함은 그걸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겸손해지고 더 간절해진다, 그 뜻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곤란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 한두 번 해서 쉽게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가장 귀한 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대가 지불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다하고, 여기에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결과는 내 마음을 다하고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중요하더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는. 그러면은 이 마음이 통해야 돼, 하나님하고. 그럴 때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정말 믿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흘러보내기 위해서, 남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작은 자를 크게 만든 다음에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다시 봅시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공중의 새들이 와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나무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커야지 집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한 것은 남을 축복해 주기 위한 건데, 나도 밥도 못 먹는데 남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기 위해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나의 그릇이 안 되면은, 내가 잘 되고 나면은 남에게 흘러보내지는 않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만 어석대고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나의 그릇부터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자꾸 주는 버릇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주위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회도 자꾸 도와주고 자꾸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고인물은 언제나 썩기 마련인 거예요. 흘러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아깝게 생각해서 움켜쥐고 내 자랑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도 많이 하세요. 헌금도 하시고 그걸 하시는 것이 전부 흘러보내는 것들이에요. 그럼 절대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안 당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증하려면 많이 있는데 자꾸 헌금 강요한다고 할까봐 제가 안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곤란하게 우리를 안 만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가 와서 깃들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나무가 작으면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29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31절에 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는 내가 잘 되어도 정말 하나님만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하신 거예요. 그분이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만 하겠죠, 사실은. 그런데 왜 없는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느냐? 우리는 원래 없던 사람들이에요. 없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원래부터 그분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우리를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부르신 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개인만 복을 주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복은 남을 축복하기 위한 복인 거예요. 나만의 복은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이 세상이 앞으로의 어떤 세상이 될 거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물론 이건 직접적으로는 유대 민족에게 대한 이야기지만은 그것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느냐? 자, 6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더 피폐해지고 사람들 사이의 분열도 갈등도 더 일어나고 사랑도 식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빛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명령합니까? 일어나서 너가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주님이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고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주역이에요. 우리 동시대에 사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다 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만이 이 시대가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을 발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고 이제는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방은 비추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너의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어둠에는 빛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아들, 딸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을 약속합니다. 거기 5절
5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가 보고 희색을 기쁜 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옴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바른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굶기거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에게. 그리고는 거기 쭉 읽어보면은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전 세계가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작은 자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자, 60장 22절 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내가 지금 뭐가 조금 있다 없다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밭이 어떤 밭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